그리스도 의식과 성적인 관계. 질문입니다. 인간의 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한동안 영적인 여정을 걸어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성적인 본성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성적 욕망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났지만 확실히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느낌은 이 사람과 합쳐지고 싶은 충동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적절하게 사용되는 성적인 사랑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답변에서 신이 인간의 성 정체성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타락 이후에야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적인 기관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까?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육체적 성적 매력이 죄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것이 당신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알고 있지만 당신이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이제 상승 마스터입니다. 식물, 나무, 꽃, 동물계 전체 등 모든 자연에는 생식과 성적 본성을 포함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으며 모든 자연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적인 마음을 완전히 넘어서려면 인간의 모든 성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자, 아마도 생명 흐름의 배우자 또는 트윈 플레임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그들과의 관계에 성적인 요소가 있는 한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나는 이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구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죄책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핵심, 즉 성관계가 포함된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의식의 가장 높은 형태는 여러분의 I am 현존과 하나됨, 신과 하나됨의 감각입니다. 이를 통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는 과정은 필멸의 정체성 감각을 자신이 불멸의 영적인 존재라는 올바른 감각으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정체성 감각을 점차 입으면서 옛 정체성 감각을 점진적으로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고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23.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24.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간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열쇠는 낡은 정체성 감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분명히 나는 여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전에 육체적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이고 이원적이며 필사적인 정체성 감각이며 이 자아감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의 일부가 죽도록 내버려두기 전에 그 정체성 감각을 만들게 한 이 세상의 무언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주목하세요.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위해 육체적 생명을 잃을 필요는 없지만 기꺼이 잃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포함하여
신과의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의 주제로 옮기면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위해 모든 성을 잃을 필요는 없지만 기꺼이 잃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무집착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 정체성은 육체와 이원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섹스 없이는 살 수 없는 성적인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성이 없으면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얻으면 온전하고 자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 외부의 어떤 것 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모든 감각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적인 파트너나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파트너도 포함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소위 트윈 플레임 또는 소울메이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문을 통과하여 상승한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은 혼자 걸어야 합니다. 자신 외부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 요점은 그리스도 의식을 얻으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신 사이의 어떤 것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참된 신 앞에 다른 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삶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이러한 무집착에 도달하면 반드시 그 활동을 삼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에 대한 무집착, 즉 인간의 성으로부터의 자유를 달성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집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무집착에 도달하기 전에는 성관계 여부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 이원적인 마음, 그리고 수많은 외부의 힘에 의해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낮은 충동을 넘어설 때 여러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구도자들이 그 시점 이후에 독신주의를 선택하지만 반드시 독신주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많은 생명 흐름은 자녀를 갖는 것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육화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가족을 만들기 시작하고 파트너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자녀를 갖는 것은 큰 헌신이며 특정한 영적인 활동에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갖는 것은 여전히 인생 계획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여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영적인 여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지 않고 단순히 특정한 영적인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로 대체되도록 허용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생명 흐름이 영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기간을 거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섹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평생 독신 생활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국 전형적인 인간관계보다 더 깊은 영적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 경계심을 유지하고 성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한 활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육화 중에 집착하여 그리스도 의식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한 이것은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
육체에 있는 한 영적인 성취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요점은 여러분이 성에 대해 무집착한 후에는 성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집착을 유지하는 한 성관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무집착은 섹스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거나 섹스를 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섹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섹스를 하든 안 하든 항상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파트너가 없다면 섹스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그 파트너가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가난다의 글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자서전에 내가 말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구루 라히리 마하사야는 수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리스도 의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성관계는 양쪽의 동의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관계를 가진 그리스도가 된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내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즐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자 그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섹스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나는 한동안 영적인 여정을 걸어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성적인 본성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성적 욕망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났지만 확실히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느낌은 이 사람과 합쳐지고 싶은 충동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에서 설명한 시나리오에 맞습니다. 파트너와의 결합에 대한 욕구는 여러분이 인간의 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다시 집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사실 영적인 여정을 올라갈 때 트윈 플레임이나 소울메이트에게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관계에 미묘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혼자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트너 없이는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파트너에 대한 집착을 키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나는 적절하게 사용되는 성적인 사랑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생명 흐름이 매우 자기중심적인 마음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적 또는 감정적 만족보다는 파트너와의 영적인 연합에 대한 무집착과 이기적이 아닌 욕구로 사용되는 성적인 사랑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하위자아를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데 더 집중함으로써 실제로 하위자아를 극복하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 흐름이 그리스도 자아와 IM 현존과 더 쉽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 흐름이 섹스나 파트너에 대한 집착을 발전시키지 않는 한 사실입니다. 섹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여정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섹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답변에서 신이 인간의 성 정체성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타락 이후에야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적인 기관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원래 출산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생명 흐름이 완벽하게 균형 잡히고 이기적이지 않은 결합을 해야 하는 창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생명 흐름이 의식의 낮은 상태에 빠진 후 그들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몸은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진동이 낮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밀도가 높은 몸은 번식하기 위해 성적인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기관은 종족의 장기 생존을 위한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생명 흐름들은 낮은 의식을 초월할 때까지 그러한 몸이 필요합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육체적 성적 매력이 죄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것이 당신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알고 있지만 당신이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이제 상승 마스터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상승 마스터라는 사실이 그 사람이 지상에 있는 동안 말한 모든 것이 가능한 최고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난 6화에서 사람들이 내 말의 대부분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감안할 때 오늘날에는 다르게 말했을 많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식물, 나무, 꽃, 동물계 전체 등 모든 자연에는 생식과 성적 본성을 포함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으며 모든 자연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것은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신의 바람으로 표현되는 신의 확장하는 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력은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원동력이며 신성한 본성을 번식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생명력은 생식욕구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생식욕구의 성적 표현은 생명력의 가장 높은 표현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인간 의식의 밀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에서 엘로힘의 원래 설계와 비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 삶의 어떤 측면은 다른 측면보다 그 설계에 더 가깝고 어떤 측면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엘로힘은 독이 있는 동물이나 곤충을 만들지 않았고 해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창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의식적 공동창조라고 부르는 것으로 과학에서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동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이 행성에 불완전한 조건을 만들었으며 그러한 조건은 단순히 자신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가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것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거나 우연에 의한 진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정은 의식적 공동창조로 사람들이 신의 법칙과 신의 비전의 틀 안에서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도전은 지상의 영적인 사람들이 무의식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공동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